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건 없어.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똑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음식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 형제들이 뒤따라오는 요셉의 종에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서 다시 끌려와서 이제 요셉의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호통을 치죠. 당신들이 어찌하여 은혜를 이렇게 악으로 갚느냐,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호통을 칩니다.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좀 의미가 심장합니다. 16절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은잔이 누구 자루에서 발견됐다고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됐죠. 근데 베냐민은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성경에 물론 한마디도 안 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냐민이 한 말은 지금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다가 말하는 중에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아마 베냐민이 형제들에게 분명히 말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안 훔쳤다고. 은잔이 이렇게 나온 건 나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정말 안 훔쳤다고. 그리고 적어도 다른 형제들은 모르겠고 유다는 이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는 우리가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어찌 우리가 죄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베냐민의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 안 훔쳤다. 이 말을 유다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믿어줬습니다.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한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죄 없다고 여기서 말을 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증거가 나왔고요. 근데 베냐민은 정말로 안 훔쳤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 훔쳤으니까요. 그건 요셉이 연극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말을 믿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습니다. 이 말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 일은 꼭 이 일만이 아니라 어디의 일과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예, 은잔이 이렇게 발견된 일은 지금 이 일이 아니라 이 일만이 아니고 거의 30년 전에 그때 막내동사가 아니죠. 거의 30년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을 우리들이 노예로 팔았던 일과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들추어 내신 것입니다. 라고 유다는 지금의 이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런 신앙에서부터 유다의 이런 신앙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다는 이 일을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 일은 베냐민이 훔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30년 전에 이 일과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이 일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짜 안 훔쳤습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일만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30년 전에 그 일을 들추어 내셨구나. 그렇다면 그 일까지 포함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유다는 이제 내일 볼 본문에 나와 있지만 형제들을 다 돌아가게 하시고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잔을 훔친 것으로 지금 은잔이 나온 베냐민에게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베냐민은 막내 동생이고 근데 베냐민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요셉과 아버지. 예, 아버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베냐민은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목숨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뭐 베냐민이 훔쳤다 안 훔쳤다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유다의 생각에는 이 말을 해봤자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문잔이 거기서 나왔고 근데 베냐민은 절대 자기는 안 훔쳤다고 했을 거고 일이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30년 전에 그 일까지 염두에 두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내가 반드시 결단코 너희에게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결단코 너희에게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결단코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소자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막내와 아버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보고 있습니다. 베냐민과 아버지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은 가장 작은 자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구나. 유다는 이걸 보고 있고 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자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 이건 하나님께서 기어이 주시겠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이런 일들, 이런 귀한 일들, 이 일이 이제 귀한 일들이 되는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지금 우리 교인들 전체의 상당수가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 그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주는 헌금을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있고 예배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들꽃교회 우리 영화원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또 돕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결단코 내가 상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가장 작은 자와 가장 큰 자가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유다의 믿음은 베냐민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일은 30년 전의 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안 했지만 내가 진짜 안 했거든요. 베냐민 입장에서 너무 지금 억울해요. 근데 이렇게 나서주는 유다가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네. 여기서 하나도 안 고마우면 그것도 사람이 아니죠.
베냐민은 유다가 너무 고마워요. 일단 나는 안 했지만, 나는 훔친 적이 없지만 일단은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고맙다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고맙다. 이건 순 우리말이거든요. 한자 말이 아니고 순 우리말인데, 이 말의 어원은 단군 신화에 보면 호랑이하고 누구하고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경쟁 벌이죠. 곰, 곰이 그리고 이제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만 먹고 했다가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과 결혼을 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제 하늘의 조상이다. 모든 민족이 다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은 그래서 곰이 왔다는 말이에요. 이 곰이라고 하는 말은 그 동물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땅에 엎드린 자, 즉 땅의 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곰은 땅의 신이었고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이제 하늘의 신이었으니까요. 땅의 신을 이제 당군 왕검이라고 할 때 그 검자가 곰하고 똑같은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곰은 예배드리는 자, 땅의 신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곰이 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과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고 지금의 이 사건이 30년 전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배드리면서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왔습니다. 이게 곰이 왔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냐민 입장에서는 진짜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주는 자, 이게 온 거죠. 이게 고맙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 총리에게 가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절대로 아니니까요. 생명을 건 거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막내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주면 내가 결단코 너희에게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의 이 사건이 30년 전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하시고 또 정말 예배 드리는 자로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맙습니다. 곰이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